마태복음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우며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우며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심찬 2015년이 벌써 한 달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새해 신년 백두에 세웠던 목표, 새해 소원들 어떻게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이 가고 있습니까? 농부로 말하면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만 하면 안 되죠. 땅을 파고 그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울며 씨앗을 뿌리고 또 김을 매주고 또 각종 거름을 주고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는 아니지만 올 한 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부로 말하면 지금쯤은 땅을 파거나 파종을 할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지, 또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는지,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신지,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잘 평안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도 관심이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고난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은혜가 되죠.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이겨내가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가셨는지요? 연초에 어떤 분과 함께 올해 새해의 소원에 대해서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올해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멋졌다고 생각해요. 저의 올해의 소원은 늘 영원하지만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의 목표, 소원을 세우고 나갈 때에 여러분 자주 이것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 잘 안 보시나 보여요. 의지가 약해서. 또 결단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들을 자꾸 꿈을 꾸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이것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가정, 교회, 비즈니스, 신학생활을 방해하는 그 포도원을, 영적인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잡아야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밀로라는 단어입니다. 밀로는 한 그 성의 지명이에요. 근데 성경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이 밀로를 자주 보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에 밀로 요새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열왕기야 9장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밀로 요새를 건축하였다. 또 역대기하 32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망대를 세우고 박가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또 다윗성의 밀로 요새를 더 견고하게 하며 많은 방패와 무기를 만들었다. 이 다윗성에도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세우고 재건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이 튼튼하려고 하면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밀로는 늘 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윗성의 밀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사탄은 이 밀로를 늘 공격합니다. 이 밀로만 건들면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다윗성의 밀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또 밀로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상한 감정이 밀로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들입니다. 우리들의 포도원을 자꾸 넘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항상 작은 여우로부터 점차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결말을 제가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설교자의 부담이, 오늘 같은 설교는 참 힘든 설교예요. 왜냐하면 뻔한 본문으로 뻔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색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힘들잖아요. 설교자의 고민이죠. 제가 듣고 싶은 소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어느 재력 있는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나누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5, 2, 1 이런 숫자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시면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달란트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프트예요. 탤런트잖아요. 달란트, 탤런트 같은 뜻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시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들 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이 말씀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일사부조리의 원칙, 한번 처벌한 벌을 가지고서는 또다시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려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심판은요,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하나의 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배마라는 뜻이에요. 배마. 근데 이것이 어떤 곳을 말하냐면 면류관을 주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배마라는 곳에 서는데,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행악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가 받는 심판과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심판은 뭐냐면 하늘에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11절이 우리 인생의 터가 지금 기초가 뭐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근거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내가 내 인생의 설계를 해나갈 때 그 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언뜻 보면은 두 종류의 재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근데 다른 것은 나무나 풀이나.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재료 자체의 규정감도 있지만 쉽게 하는 건가 어렵게 하는 건 달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은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감정 충만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은 몰라요. 언제 되냐면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거죠. 13절 볼게요. 각각 공력이, 이게 다른 언어로 보니까 공력이 업적이에요. 각각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쌓았던 것이 믿음으로 쌓은 것인가 아니면은 내 행위로 쌓은 것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운 공력은 업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 열심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선악과 안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반드시 불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은 하늘의 생활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시민권의 생활에 맞는 걸 살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생활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단순한 이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 섬김의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이 새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면은 그 여행사에서 막 그 카피라이터 참 그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여행사의 그 카피라이터는 이거예요.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하라. 다리 떨리면은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하래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막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번 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자. 그러면서 막 유럽 여행 막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면 셈을 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사랑에 빠진다는 단어를 썸 탄다 그래요. 썸 탄다. 근데 노래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노래가 그래요. 상대방을 볼 때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같고 내 거 같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맡겨주신 것들을요,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벌었는 건데 왜 하나님 것인가 생각하는 것 하지 마시고, 최고의 통치자, 영예스러운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성도의 영예스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나의 육체, 나의 건강, 내 모든 것,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내면의 삶이 우리 외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삶이 외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두 부류의 종으로 나눠 심판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받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평가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착하다, 악하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것, 게으른 것은 외적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착하고는 뭐냐면요, 내적인 원인이에요. 그 결과, 충성된 결과는 왔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다는 것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결과로서 열매가 뭐였냐면 게으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것은 한 세트예요. 착하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악하면서 충성될 수가 없어요. 착하면 충성되고 악하면 게으른 겁니다. 이게 한 세트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결과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유스그룹이랑 함께 한 13년 만에 한번 볼링장을 갔어요. 근데 몸으로 익힌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볼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중간에 타겟 스포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골을, 그 피를 보고 넘어뜨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목표점을 지나가게 만들면은 공이 회전을 하면서 1번과 3번 사이를 때리게 되어 있죠. 근데 초보자들은 무조건 1번을 바라보고 던지죠. 거의 되지가 않죠. 가장 내 가까운 목표를 지났을 때 타겟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결과를 꿈을 꿨다고 한다면요, 첫 그 스포트 지점을 지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너무도 엉뚱한 곳에 공이 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걸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서 그렇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요즘에 책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표적인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 이런 책들이 있고, 참 이분이 목회자로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대형 교회 하시면서 한번 실패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만에 다시 재기를 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글들이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분의 과거에 그분 실패한 걸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성숙해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내면의 토대를 튼튼히 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 여러분. 뭐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토대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결국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없는데 외적인 질서나 성장을 기대하기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목회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 힘들면은 대부분이 돌파구들을 어떤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다고 그래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목사들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 모두를 구해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현재 수천 명에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귀를 쫑긋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고든 맥도날드도 이 말 듣고 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저 마케팅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혼란스러워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분의 대답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네와 자네 리더들은 오직 무릎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걸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와 자네 교회를 위한 한 가지 길이 있을 걸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때까지 자네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게.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 말씀을요 일생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프로그램을 찾고 다른 방법을 돌파구 찾지만 이 돌파구를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면의 질서 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면은 당연히 충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말씀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흔들어지는데 잘하고 있으면 저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목표를 꿈꾸며 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 외적인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얼굴만 다 메이크업하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도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또 가져오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하는 일 주보 날라드리고 오시는 분 환영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충성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무시하고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을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모세 같은 민족의 야속함을 이겨낸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 그 양무리에게도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억울함을 극복하고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경제 논리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99마리를 뒤에 두시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시할 수만한 그 작은 일들, 그러나 그것부터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마음가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이 준 건 달라요. 우리가 다 연합하여서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눈은 보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눈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눈은 보면 되고 입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각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의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겠다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엔 잘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후렴이 이런 노래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은혜가 대대이게 여러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거 좀만 가사 바꾸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보면서 야, 이건 복음성가로 불러야 된다. 이거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 주님을 사랑하는데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말레이시아 항공이 추락할 때 선교사 일가족 3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선교지에 수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들읍니다. 선교사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킨 일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올 연말, 아니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다른 말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한마디는 우리의 고생의 눈물,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로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